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는 이웃이 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다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불려져 있는 얘기고요. 저는 어쩌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만큼 좀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까도 전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토라라고 하는 처음에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그 안에 담겨진 10계명을 핵심으로 해서 신앙을 형성해온 종교이지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성경책은 전부 다 구약 성경책을 말합니다. 타나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그 39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필사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마치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전을 다 암기하는 것처럼 웬만한 성경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 성경을 해석해왔던 전승들이 마치 법관들이 내린 판례처럼 이 귀절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해석했던 랍비들의 전승이 나중에 모아지고 그것이 나중에 집대성돼서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구절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율법학자였고 그 율법학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랍비라는 사람들로 발전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기 시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이 전부 다 아시리아에게 그다음에 바빌론에게 멸망되고 나고 그때 성정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 다 바빌론으로 포로를 5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옵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물론 다시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 그동안 온통 신앙의 중심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신앙의 전부 다였던 민족에게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됐을 때 그 자리를 이제 메꿔준 것이 성경, 율법이 됩니다. 그때부터 점점 더 율법이 중요해지게 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 대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동맥, 정맥과 같은 것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해내는 성경 전문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우리 기독령과 느헤미야의 전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그 에스라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이 최초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집대성을 하는 역할을 아마도 에스라가 처음 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자 전부 다 언어가 달라졌던 50년 동안 언어가 바뀌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자기네나 말로 번역해서 율법을 이렇게 선포해 줬을 때 그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쭉 이어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물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서
또 성전의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율법 학자들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되고 그분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뭐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잘 아는 율법 학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몰라서 던졌을까요? 질문했을까요? 이게 질문 던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네가 안아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친구가 정당한지 안 정당한 건지 파송한 거죠. 아마 제가 최근에도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한국 사회에 선풍을 일으키니까 모 교단에서 이제 신학자들을 파송해서 검증을 한 거죠. 얘네들이 제대로 믿나?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 율법학자가 정말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율법에 도통한 사람인데 예수가 막 거침없이 말을 막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율법을 막 깨트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예수한테 와서 질문을 이제 던진 겁니다. 네가 안아보자. 율법을 어떻게 해야 알지? 저도 여러분이 처음 오시면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구원을 어떻게 얻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던져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통적인 라인의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이자 만자 히자 쪽에서 하는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뭐 여호와 증인이 하는 얘기를 할지 그걸 보고 딱 얘를 솎아내야 될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를 판결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홀랑 네 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딱 묻습니다. 네가 알잖아.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이 사람은 또 바보 같아요. 이렇게 지식인들은요, 예수님 말 못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 교과에서에서 나오는 그동안 율법학교에서 배웠던 1번, 2번을 암기했던 것. 네. 그거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신명기 6장, 하나는 레위 19장 말씀을 들어대서 내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몸을 다해서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답을 교과서적으로 됩니다. 잘했다. 네가 잘 안 해. 오히려 예수님이 그 친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이 바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엄청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와서 보고 똑같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 누가 나타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이 사람은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내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천으로 싸맨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의 짐승 아마도 낙이 아니면 소였겠죠. 거기에다가 싣고 근처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줬다. 근데 다음날 그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혹시 이것보다 비용이 더 초과돼서 발생하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내가 내겠소 라고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그럼 네가 네 눈에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라도 그건 너무나 쉬운 거니까 그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갖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2000년 동안 한 설교를 따지면 수억 개가 될 겁니다. 같은 본문을 갖고 파도 또 할 이야기가 있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도 아마 매주마다 52번을 하라고 그러면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참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웃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한번 같이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계속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이웃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가까운 곳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에 첫째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왔어요. 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면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오면 맛있는 걸 먹여준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그런 말 한 적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 태원 형제 데려오면서 오면 밥이 맛있어요 라고 전사님이 구라를 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는데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만나요.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을 만나요. 저희 형제들도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제가 유학 중에 제 친구들, 제 가까운 동창들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15년이 지나도 한 번도 못 만난 친구가 있고요. 제가 20년 만에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왔어요. 저희 고향 같은 곳인데 아직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제 친구들이 거기 다 있어요.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요. 사람이 아픈데 제가 누웠다고 제 친구들 못 옵니다. 알리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아프고 누가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요. 이런 관계가 저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을 제외하고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우리에게 이웃의 만남이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이면 이 자리는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해 줄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불편하고 꼴보기 싫고 그다음에 분노와 그다음에 적개심을 불러주는 사람으로 여기에 같이 모여 있으면 이거야말로 수용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감옥이 되고요. 그걸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삶의 고통과 부담의 덩어리가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뭐 식구들끼리 어느 집에 보면 가족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만나요. 만나자마자 제사 끝내고 나자 막 싸워요. 그리고 다시 만나. 그리고 갔다가 또 1년 지나면 또 아버지 기일날 한 번 와서 또 만나고 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도 좋아.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에 50번 이상을 만나야 돼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여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의 삶의 근원이 되는 동력을 여기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정말 교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모 교회에서는 교회가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그 장부를 쓰던 사람이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자 이 양반이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런 일도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최근에 또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교회에 이름만 다 아는 교회에 그 건축을 담당했던 재정 집사였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과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분이 와서 그 자기의 멘토 같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지금의 심정은 소주를 3병을 그냥 마시고 자동차를 몰고 300km로 달리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싶다. 그게 내가 요즘 교회 가는 심정이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2년 안에 새롭게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도 지옥 같은 시절을 지내고 여러분을 맞이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길 전에도 다 기존에가 행복했다면 여기까지 오실 리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사해서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늘 농담 삼아 말하지만 혹성과 혹성이 부닥치는 충격이 있지 않으면 안 옮깁니다. 이게 보통 정의된 게 아니고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를 옮겨야 될 정도면 이거는 정말 이건 우주의 폭발 정도에 해당되는 고통이 있어야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이웃을 섬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웃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떡할까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일들을 밖에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이기도 하지만 일단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이웃과의 행복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적과의 5월 동주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리. 제가 늘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이발소에서 면도하시면서 주무신 아저씨다. 전혀 모르는 여인이 칼을 들밀고 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코를 걸고 자는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걸로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딱 대고 다 내놔. 그러면은 다 털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걸 여기서 계속 30분 동안 하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 칼을 들고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1차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인이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방공호다. 피난처다. 도피성이다. 도망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다. 거기서 일단 내가 안전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적전 분열이 되거나 우리 안에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심화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 있고 내 정신과 몸이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거대 담론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다. 여기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고민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경험했던, 여기서 했던 노하우를 갖고 그 분열의 현장에, 그 다음에 다름으로 인한 갈등의 현장에 우리가 이 긴급조치 키트를 들고 달려가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설교와 어쩌면 되게 유사할 수도 있고 그 2부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특히 주일날은 다 멀쩡해 보입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목욕 재개 하시고 오셔서 다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굳건한 확신은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특별히 백향나무 교회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이 보통 아까 말한 우주끼리 부닥쳤던 충격이 있지 않고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두 가지의 불행이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그냥 여리고로 갔어요. 목적은 모르는데 그냥 가던 길이겠죠.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거기에 강도가 출몰한 거죠. 만약 거기가 늘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 지역이라면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물론 그런 데가 있어요. 또 그런 데를 또 알면서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혹은 누군가의 그런 일이 있지만 신문에서 봤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삼풍백화점처럼 혹은 성수대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의 이 도로를 그다음에 다리를 지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빌딩 옆을 지나가요. 그러나 저게 내 머리에 부러질 거다. 내가 다니던 땅이 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재난을 당하지만 그 일이 내게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요. 첫째,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당한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근데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 직장에 일하셨을 때 사장 부인이 애를 낳는데 엄청나게 들창코였대요. 그래서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보통 애들은 웬만하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애가 저렇게 생겼어? 그랬는데 바로 얼마 후에 내 두 번째 여동생이 내 바로 밑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똑같은 코를 갖고 태어난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여동생을 볼 때마다 이게 다 나의 입방정이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코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조상들이. 내 코를 보세요. 이게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머지 집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늘 나는 99까지 살 거야. 99까지 살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주문 같았어요. 근데 60도 못 사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더니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불행 중 다행인데 바로 그 뒤에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님이고요.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교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던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누가 생각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불행을 당해서 넘어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우선순위 1번, 2번의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탁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재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까처럼 뒤에 사마리아인 했던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두 번째예요. 아까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터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IMF가 와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환율이 뒤집어져서 내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아이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얘보다 더 잘하는 놈이 갑자기 지원해가지고 내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빠진 사람을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해주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도와줘야 된다고 믿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외면할 때 이거야말로 사람을 정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한 번 맞아가지고 반 혼이 떠나서 나갔는데 뒤에 온 이 사람의 외면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손을 SOS를 쳐했는데 당연히 그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믿었던 시저의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는 암살의 주동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두들겨 맞았던 시저의 고통보다 그 브루투스의 배반이 그의 심장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변 환경과 불가항력적인 일에 벌어지는 재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재난.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게 되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까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그거에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비극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이게 아까처럼 이 사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게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 부조리한 실존인데 이거를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는 게 나은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이 디스토피아를
다시 유토피아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필요하다. 이 일을 당한 우리에게 나 혼자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처를 스스로 자가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나를 건져서 살려줄 이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옆에 앉아 있다고 이웃이냐? 거기에 지나갔다고 이웃이냐? 이 공간 안에 같이 앉아 있다고 이웃이냐? 우리 교회에 소속됐다고 이웃이냐? 우리 동네에 같은 아파트에 머물러 있다고 다 이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이 되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오늘 이 이웃이 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이 사람이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니까 한 9가지가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행한 일의 요소가 한 8, 9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눈에 밟혔어요. 보였어요. 대부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의 삶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내 정신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KTX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살아 계실지 안 계실지를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의식을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동안 창밖을 계속 보고 지나갔는데 내리고 났을 때 뭘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뭘 떠들었는지 내 분명히 귀에는 다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부수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고 아까 사람들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치근히 여겼대요. 치근히 여겼고 그 다음에 그냥 쩌쩌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 다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안티프라비 이렇게 바른 게 아닙니다. 이 기름,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전부 다 고가의 음식들이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거를 타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싣고 간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록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신방을 가거나 학교 강의를 가서 시간 맞춰서 막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내 앞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럼 나는 그때 차를 세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지금 강의 시간이 맞춰졌는데 내가 지금 장례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험 감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면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과연 내 앞에 차가 무너져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나는 뒤에 있는 스케줄을 전부 다 포기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차를 옆에 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뒤에 보면 결국 하루밖에 같이 못 있고 자기 길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인간관계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쏟아서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고난당해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가 있다. 가다가 어느 시장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밭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땅에서 발견했다. 그 보물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다 쏟아 주셨다. 예수에게 자신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갔던 그 죄 많은 양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자의 관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집, 재산,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자신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결혼을 6번인가 합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혼해버립니다.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렀을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할 때 가장 귀한 것,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만 할 것, 그거를 하나만 뽑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독자 한 명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했을까? 이 모든 메타포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비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전혀 다른 비유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주 장사에게는 좋은 진주가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면, 그래서 재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바쳤다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더 소중한 무엇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죽어서 가고 싶었던 그 천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우리는 우리의 전부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 시간에 자기 같은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1데나리온, 아니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1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알고리즘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한 명의 이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서 그냥 옆에 살기 때문에, 같은 시공간에 예배드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진주장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던 것과 같은 에너지가, 노력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 이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말한 제자를 만들어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하나 만들어낸 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 해산은 사람은 붕어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수백 마리를 낳지 않아요. 기껏해야 2명, 4명 나면 텔레비에 나옵니다. 기껏해야 1명이죠. 그 하나를 30년에 걸쳐서 부모가 자기의 온 영혼을, 존재를 갈아서 한 자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눈다고 애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달의 고통,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 위에 30년, 40년, 50년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로 자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것이 제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서로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데 쏟아가는 에너지예요.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어쩌면 이웃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또 두 가지의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 쏟아붓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쏟아붓는 것이 왜 힘드냐면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동적으로 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유럽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한국인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네. 몇 살이냐? 누구는.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어디요? 또 아니면 어디 사시오? 아니면 어느 학교 나왔어?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냥 그날부터 말 내려.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이런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문무대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학교 일주일 다니고.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막 엄청 힘들었는데요. 그날 또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딱 그날 우리가 각계전투를 하는 날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병장이 하얀 거예요. 그때 내 앞에 있던 어떤 아이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불신자 같은데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다 엎드려가지고 포복을 하고 있는데 교관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들 중에서 인천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 딱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손을 딱 들었죠. 한 6명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음에 묻잖아요. 어느 학교 나와서. 근데 그때 첫 번째,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어? 제가 서인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중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부평 동중 나왔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냐?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네, 저기 청천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손 내려 이 새끼야! 그랬더니 넌 열애.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맞았어도 그날 훈련이 열애되는 건데 하나도 안 맞은 거죠. 학교 3군데 찍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그런데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등장인물을 세팅할 때 의도가 있으십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여리고 내려간 사람, 그 동네에 거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레위인이 지나가죠. 얘네들이 모른 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죠. 그건 일방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습니다. 피가 더러워진 민족이라고. 그래서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곡과 막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상민들이 있었던 갑바치들이 살았던 무속인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 천민들 살던 집단처럼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외면한 그 상황에서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도록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신학자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지 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율법학자가 성경을 잘 알아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법률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내 이웃이 지금 뭐와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이웃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 근데 지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외면했다. 왜 외면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 묻은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의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율법을 준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 방치해 둡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벼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너희들 법을 준행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가 부닥치죠. 율법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특혜를 그다음에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그 종교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주와 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과 말이 전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하라고 종교를 줬는데 그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제대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주고 복음을 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경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생명을 가로막는 일들을 합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 교단. 이 사람이 이단이면 안 되는 거죠. 타종교인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파와 갈등 관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와 라이벌 관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민족이에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이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민족적 속에서 경험했던 사회적인 분화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영남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 당신이 자유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당신이 이북 사람이냐 아니냐, 당신이 386이냐 아니냐, 당신이 강남에 사느냐 비강남에 사느냐, 당신이 얼마 갖고 있느냐 덜 갖고 있느냐,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구분시키는 거죠. 상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민증을 깠을 때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이 죽어가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부 다 내려줘야 될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장악해서 이런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네가 율법을 잘 아느냐 뭘 아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사람이 천하와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에 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거는 반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그 편견들, 내가 배웠던 학습됐던 것들이 내 의식과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웃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훌륭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병자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주막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병자를 발견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공짜로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주막에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 주니까 자기의 그 숙식을 제공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미리 선불을 하고 가고 돈 필요하면 내가 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와야 될 의무도 없었고요. 뭐 직접적으로 도울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것에 자기를 끌어들인 거죠. 거기에 손아볼 것도 없었어요. 왜? 돈 다 받았으니까. 자기 있던 것 값으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훌륭하고 자기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관 주인이 없었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응급처치하고 이 여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먹고 살 일을 위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응급처치를 한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나머지 모든 일은 비록 돈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반강제로 참여한 것이지만 여관 주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오지랖이 넓어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사고를 저지르고 일을 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꼭 가가지고 때리고 옵니다. 문제를 일으키죠. 뒷사람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꼭 그런 일을 해야 돼? 뭐 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을 데려오지를 않나. 또 어디에서 쪽방촌에서 가끔 좀 어린 아이들한테 돈을 보내자 그러질 않나. 선교사들과 연결시키지를 않나.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잘 살면 좋은데 뭐 또 광화문에를 또 가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귀찮습니다. 그냥 지들이나 가지. 왜 우리를 끌고 들어가나. 그런데 어쩌다가 걸려들었어요. 덕택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런 일에 하지 않고 지나갈 그가 한 번도 자기의 영역 바깥으로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을 그냥 소시민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넛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 변화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편하게 안식할 뻔했던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평생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니면 내가 상종할 이유도 없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소극적이지만 여러분이 내어준 그 손길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들의 작은 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웃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다 끊임없이 강도를 만나고 널브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곳곳에 제 영혼의 의식에 육체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들만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혼자 신음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강도가 때로는 정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사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판을 바꾸라고 그 널브러진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거를 바꾸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넓어진 우리들이 이 안에서 누군가로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때로는 여관집 주인으로 함께 동역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면서 나도 살고, 그럴 줄 몰랐는데 나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강도가 나타나고, 또 누군가는 나를 2번 죽이는 외면하는 이웃들로 나를 스쳐갈지 모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넘어진 자로,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군가에게는 여관집 주인으로 함께 그 생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기 온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수많은 일로 상처받아서 강도 만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내 다시 살게 만드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과 실험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나라가, 그 세상이, 그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다음에 부서별로, 그 다음에 그 자취회별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고울이 결국 우리를 서로 이웃되게 만드는 그곳을 지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실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회가 저에게 이웃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나 또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그러일 수 없지만 대부분은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내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향나무 교회가 서로를 살리고 내가 사는 이웃 공동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